자, 오늘의 제목은 무죄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유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유다가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다시 그것을 성소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이 그 은 30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성소에다 던진 것뿐만 아니라 가서 나무에 매달려 목을 메고 매달려 저주받은 죽음으로써 그렇게 끝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봤을 때 유다가 아무리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팔았던 자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값진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을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유다는 그렇게 행동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전했던 귀한 자로서 성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아마 남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에스겔서의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서의 말씀을 실현하였던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서 마지막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그 후반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는 무엇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이 데리고 와서 산헤드린에서 예수의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저들에게 진실로 대답해 주셨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서로의 자신의 가슴에 있는 옷을 찢으며 신성 모독이라는 그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였던 것이 26장 마지막 절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무죄한 자 마태복음 27장 11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저들은 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기로 결심하여서 자신들은 죽일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가야바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신문하고 저로 하여금 죽이기를 원하는 모양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죠.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빌라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총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라고 하지 않고 총독이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글입니까? 복음서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죠. 그래서 총독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총독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의 자칭 왕이라면서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이사랴밖에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저렇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진정 유대인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가이사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바로 유대인들의 왕이었고 또한 온 세계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유일한 왕과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계속 보았을 때 총독이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빌라도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분봉왕도 있는데 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지 왕이라면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왕이라면 저 유대인들이 너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하느냐? 도저히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이 고발을 합니다. 무엇으로 고발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발하겠죠. 26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저가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합니다. 그게 죄가 돼? 라고 아마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말로는 누가 못해?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아마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선 대답하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답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에요. 맞다 틀리다 대답할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하라 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별별별 이상한 죄들을 갖다 씌우며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너는 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대지 첫 번째 말씀처럼 무죄한 자의 침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그곳에 재판을 받으시고 있고 신문을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완벽한 완전한 무죄한 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고 결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자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범죄자를 잡을 때 미란다 원칙을 이야기해 주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언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잘못한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판은 지금 당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고 변호사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자신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저들의 거짓말에도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총독인 이방인인 빌라도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 사람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 무엇을 결심했어요?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미 죽기로 결심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미 이 자리에 섰을 때 진실만을 얘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로 결심한 사람으로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또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무섭고 이상한, 이방인이 보기에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이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아마 심판을 하고 재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러한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와 그리고 죽기로 결심한 자, 이 모습 도저히 이방인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죄한 자를 향한 시기인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무슨 명절이에요? 맞히시면 사탕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무슨 명절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자, 혜선아, 무슨 명절일까? 모르겠어? 우서가 무슨 명절이지? 지혜야, 무슨 명절이지? 그렇지. 자, 6월절이죠, 6월절. 예,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는데, 6월절입니다. 6월절 명절에는 한 사람을 살려주는, 사면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제도가 있었냐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잡음과 동시에 한 사람의 죄를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사면시켜주는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광복절 특사, 예전 영화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광복절이나 중요한 날이 되면은 특사로서 사면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6월절이 됐으니까 6월절 특사로서 내가 한 명을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총독이 무리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16절에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 바라바의 본명은 정말 재밌게도 예수 바라바입니다. 웃기죠? 네,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 바라바인데 여기서 바라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래서 혹자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죄인이고 아들이 죄인인 자가 누가 있겠냐? 아마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살리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살리냐는 그런 기로 안에 우리가 언제나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뭐라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보았을 때 예수를 나에게 넘겨서 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빌라도가 보기에도 자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를 나에게 넘겨줬구나. 예수가 죄가 있어서 나에게 흉악한 죄가 있어서 나에게 넘겨주고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죄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유대인이 아닌 빌라도가 봐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사실은 창피한 일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창피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라우디아라는 여자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라 믿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빌라도의 아내다라고만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승에 클라우디아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가 얘기했는데 내 꿈에 오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애를 태웠습니다.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이고 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라고 그 아내까지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인 빌라도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자신은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이곳에서 총독위를 쓰면서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저들로 하여금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조용히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과정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죽이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어려운 시기,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바라바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우리는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아니니까 계속 나가도록 하죠. 21절 말씀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 많은 독립운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기도 하고 총으로 쏴서 일본군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도 아마도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고 같은 그런 형식으로 살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쓰레기 같은 뭐 이상한 불황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긴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바라바가 아마 이런 열심당원으로서 그런 애국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은 주저없이 바라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3일 전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Save us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그들이 3일이 지나자 예수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전승에서 가장 저주받은 방법으로 저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이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방인의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너희가 무슨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보는데 이 사람은 무죄한 자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빌라도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빌라도는 지금 큰일 났다.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뒤로 물렀으면 이거는 폭동이 일어나겠구나 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3일 전만 해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저들은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우매한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빌라도가 손을 씻는 것은 신명기서에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해서 빌라도가 이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원래 로마에는 있는 그런 풍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빌라도가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렇게 손을 씻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저렇게 행동을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너희가 계속 죽이자고 하니까 나는 손을 씻으며 나에게는 이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무죄하다. 라고까지 백성들에게 이런 퍼포먼스까지 보이면서 자신의 죄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를 보여주세요. 세 번째 대지, 무죄한 자의 핏값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무죄한 자를 해하게 되면 당연히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자동차를 박으면 몇 대 몇입니까? 서 있는 자를 갖다가 박으면 100대 0이에요. 서 있는 차를 박으면. 그렇지만 이 차도 오고 저 차도 오면서 같이 박으면 50대 50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만큼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무죄한 자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량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까지도 이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이 순간 빌라도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를 죽이게 되면 그 핏값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이 빌라도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이제까지 세상에 벌어졌던 많은 반유대적 행동들이 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 정당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이런 사건들 왜 일어났다고 합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틀러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싫어하였다라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정확한 게 모르겠고 여러분들 그 홀로코스트 사건이 생겼을 때 아우슈비츠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하였던 어려움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수용소에서 세 군데의 수용소에서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우슈비츠가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비교적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세 군데의 수용소에서는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선
싹 다 죽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그 모든 핏값을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백성들은, 후대의 후손들은 정말 인종이 말살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을, 무죄한 자를 고통을 주고 죽인 것이 얼마나 커다란 핏값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이에 바라바가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채찍질이라는 것은 얼마나 심한 채찍질인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는 이 채찍질을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받을 만큼 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게 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무죄한 자로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대지를 보여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그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죽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답하시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 무죄한 자를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시기하였기 때문에 이 무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옳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자를 살려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무죄한 자를 죽였던 자들이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무죄한 자의 핏값은 누가 치르게 됩니까? 이 무죄한 자의 핏값은 그 당시에 외치던 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 겪게 되는 그 무죄한 자의 핏값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은 세상에 잠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세상의 길을 잠깐 따르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바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죄한 자를 죽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아닌가, 나도 오늘 세상을 따라가는 자는 아닌가 생각해보며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온전한 옳은 자, 올바른 자, 무죄한 자를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